민수기는 총 35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2, 23, 24 그리고 그 결과로 25장까지 발람의 이야기와 발람의 문제로 인한 얘기가 2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 단일 사건으로 발람의 이야기가 참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발람이라는 이름을 신구약 성경에서 검색해 보면 성경에서 총 64절이 나옵니다. 64절 중에 어떤 절은 발람이 2번이나 기록됨으로 인해서 최소한 65회 이상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발람이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 망가질 뿐 아니라 온 공동체에 큰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바로 목전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되는데 40년의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에 이르기 전에 모압 평지를 지나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애굽을 완전히 막 수장을 시켜버리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이민족 저민족을 친 이야기를 들은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이용해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저주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발람은 이 요청을 받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겠다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가 좋은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순종이, 제사보다는 순종이 나을 때가 있지만 순종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할 때 허락하시는 것이죠. 발람에게도 그러면 가기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것을 따라서 발람은 가서 저주의 장소 세 곳으로 모압 왕이 인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알 신전으로 데리고 갔고, 두 번째는 너보산 비스가산 꼭대기, 그곳에서 모세가 사라진 곳이 되죠. 그곳으로 데리고 갔고요. 세 번째는 바알 보올산 꼭대기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저주 대신 축복을 외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발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의 입에서 축복이 나왔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손뼉을 치면서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저주를 해달라고 했더니 축복을 하였다 하면서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민수기는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에 가서 발람의 깨가 나오고 여호수아, 느헤미야, 그리고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발람의 이야기를 언급하게 됩니다. 발람은 저주 대신 축복을 하고 끝난 것으로 대충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는 모압 왕과 모압의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들은 어떤 것으로도 저주를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도 저주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게 안 통해요. 죄짓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살 끌고 다니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자꾸 짓게 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는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그거 알 길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죄의 길로 자꾸 유혹을 하고, 하와는 선악과를 혼자 먹지 않고 아담을 같이 먹자 하면서 같이 먹고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지자 발람, 나중에는 이것을 거짓 선지자 발람이 되죠. 발람은 사람들에게 모압에서 가장 미모가 출중한 여인들을 산 등성이에 그 반나체로 춤을 추게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것을 보고 모압의 산당으로, 모압의 신전으로 가게 되고 모압의 여인들을 사귀게 되고 하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은 큰 혼돈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 됐다고 하고 다 왔다고 하고 다 이제 조기만 넘으면,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지점에서 그들은 휘청거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다 왔다고 생각하고 다 되었다 생각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임을 늘 깨닫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말미에 엄청난 위기가 그들에게 다다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엄청난 몽둥이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다시 숫자를 세는 거예요. 26장에 가면 민수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미디안을 칠 때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민수기 31장 8절에 있는 대로 발람을 찾아내서 그 원흉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 또는 발람의 길 또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거였습니다. 자,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피폐해져 버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는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되어버렸고, 마침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욕심을 내며 기도하고 갔을 때 그 공동체 또는 공동체는 굉장히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뜨겁게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인들이 많아요. 모태신앙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왜 이런 일에 관여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가 하면,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교회의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헌신된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헌신되지 않고 계속 뒷다리만 잡는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못하는 신앙이에요. 못하는 신앙인들이
나도 한때는 뭐 유초등부 때 뭐 성탄절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돌아다니면서 뭐 밤마다 이 성탄절 노래 부르면서 이것저것 바다도 보고 막 했다 그러고, 나도 옛날에는 뭐 소나무 뿌리 뽑아봤다 그러고,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초신자들이 휘청거리게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듣고 보면 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훌륭하시다 하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채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신학 교수가 되는데 신학은 엉망인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학교 학생들을 망치게 되고, 또 신학교 교회 목회자로도 가게 되죠. 목사가 돼서 성도를 다루고 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있다가 뜬금없이 타 지역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없는 얘기가 아니라 비행기 싹을 제공하고 사례비가 설교 한 번에 몇천 불씩 하고 관광시켜주고 구경시켜주고 이러면 가서 설교해주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돈 받고 뭐 관광 다 했고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모압 왕이 재물을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뭐 그냥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안 갔어야 하는데 괜히 가가지고 저주하는 자리 가서 설교하랬더니 설교는 은혜롭게 했는데, 설교 마치고 나서 내가 좀 도움을 줘야지 하고 엉뚱한 조언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욕심이 막 달란트를 발휘하게 돼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오래 한 신앙의 달란트를 발휘해서 그 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막 어지럽히는 일에 하게 되죠. 분쟁 있는 교회 가보세요. 한결같이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뭐 정의와 법과 공정을 외치지만, 정의와 법과 공정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욕심과 야망은 싹 감추고, 정의를 위해서 무슨 정의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함께하는 것이 정의인데, 교회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참 듣다 보면 막 내 영혼이 상해지고 이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는 일에 관여하게 되고, 결국 발람의 탐욕은 자신만 망가질 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위기를 주고, 결국 자기 자신은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에 대한 평가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여호수아 2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저주하게 하였다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정언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발람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하게 하였다고 여호수아서에서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평가를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서 버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버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의의 싹을 사랑한 거예요.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를 왜 했는가? 바로 불의의 싹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 옳지 않은 돈을 받아가지고 복채를 받은 거예요. 복채를 튼튼히 받으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베드로가 본 발람에 대해서는 이 미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미친 선지자의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는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거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사실 발람이 뭐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싶어 사랑했겠어요? 살다가 보니까 의외 하다 보니까 돈 더 준다니까 크게 준다니까 더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더 높은 장로들을 보내서 초청하니까 가볼까? 비행기 보내준다니까 비행기 비즈니스석으로 보내준다고 대우 잘해준다니까 가볼까? 이러다 가서 그냥 큰 사고를 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유다가 바라본 3대 패악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한 것,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길, 악한 길이에요. 발람의 길은 어그러진 길.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무엇입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또 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보고요. 발람의 길이 있고요. 고라의 패역이 나와요. 그래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패역을 유다는 3대 이 패악질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요.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도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걸림돌이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을 딱 놓고 이 여자라는 덫을 딱 놓고 남자니까 다 쓰러질 거야 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저것들 덫 놓으면 죄지면 하나님이 두드려 팬다는 거 안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강조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덫을 놓을 줄 몰라요. 그냥 죄짓게 하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저 신앙 좋은 것 아는데 내가 어느 날 데리고 가서 내가 조용하게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는 데 가서 저 끌고 가가지고 내 저짝에 막걸리를 미겨가면서 의에 해가지고 한번 고주망태기 만들어서 내가 술집에 데려간다 뭐 이런 것처럼 내가 덫을 놓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을 덫을 놓은 거예요.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고 온갖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왜 발람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발람의 교훈, 왜 이것의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이, 욕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자그마한 욕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욕심 그거 하나 받아보려고, 그거 한번 잃어보려고 그 욕심 때문에 함정을 파고 어그러진 길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또 어떤 인간들 간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욕심이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거 물건 작은 거 하나 의에 해보려고 막 거짓말하고 그리고 2개 받아놓고 가방에 넣어놓고 3번째 또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사소한 욕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막 그냥 비교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영혼 상하고 상대방까지도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람의 길이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고 발람의 교훈이고 이것이 불의의 싹을 사랑한 것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었고 그리고 저주하려고 보냈지만 그들은 돈을 요구했던 것이 발람이죠. 겉으로는 민수기는 발람이 잘한 것으로 끝나 보이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모압의 왕과 그 모압의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기도하니까 안 되니까 내가 조언 한마디 할게. 내가 이거 꼭 해주고 갈게 하면서 슬쩍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에 걸려서 2만 4천 명이 죽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안 갔어야만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곳에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것은 다 열매들이에요. 뭐 어그러진 길, 먼 길 뭐 다 많지만 다 열매들이고 핵심은 욕심이었어요. 욕심이 이렇게 망가지게 한 거예요. 그 욕심은 돈에 대한 욕심이고 그 욕심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고 이 욕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발람에게 기도는 이 욕심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 끝내는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가 있지만 기도하기보다는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오늘 점심때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럼 되지 뭘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막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를 도구화시킨 것입니다. 발람의 이야기 길게 쓰고 있지만 민수기에서 길게 쓰고 있고 신구약 성경에 64절에 걸쳐 나오고 65회 이상 발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큰 사고를 칠 수 있는지 아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도자의 탐욕이 한 나라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나귀에게 한 소리 얻어 들어요. 나귀에게 욕먹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검수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S대 나오고 저 사람은 정말 한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겪었는데 말하는 거 보면 저 바보가 따로 없어요. 세상에 저런 바보가 있나? 세상에 저런 바보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히고 권력욕과 명예욕과 돈의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다가 법적으로 막 풀어내는 거예요. 약자들을 위해서 법대에 가서 공부해서 약자들을 도와야지 했던 그 법이 나의 죄악을 합법화하고 이 나의 진영과 그리고 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에 도구로 쓰여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아하방은 나무 조그만한 거 한 나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강탈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아합 왕과는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일평생 이 다윗을 정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일평생 국정에 신경 쓰고 나라의 안정을 신경 써야 될 왕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라 일평생 그냥 왕 노릇 안 하고 정적 제거하려고 쫓아다니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아들들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한다고 해서 재산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들고 와가지고 뒤로 좀 감추고 아예 하지를 말지. 그렇게 헌금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욕심을 따른 대가는 이와 같이 처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그렇다면 이 욕심을 어떻게, 이 꿈틀거리는 내 안의 욕심을 어떻게 제어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절제입니다. 우리는 욕망과 욕심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비어있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 앞에 주님은 스플랑케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주님은 항상 응답하셨어요. 더 풍성하게 응답하셨어요. 주님, 나는 욕심도 많고 또 탐욕도 많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나를 절제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속을 가득 채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속을 가득가득 채워나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서서히 적을 몰아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 절제의 능력이, 절제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인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끼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욕심이 얼마나 무섭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성령의 절제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